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아멘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는데, 기도 제목 중에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한테 기도 부탁할 때 이거 가지고 기도 부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고통, 고난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나한테는 좀 비켜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살면서 이 고난이 과연 우리를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고난 없는 인생길 걸어가 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각자의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피치 못할 그런 고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상처를 받으면 왜 힘들까요? 사람은 기억은 잊혀지잖아요. 점점 희미해지고. 근데 상처를 입게 되면요, 이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덮여지기는 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상처를 입은 뇌부를 보면은요, 이 뇌가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현재형으로 기억을 해요, 상처에 대해서. 그래서 괜찮았다 싶은데 누가 그 상처를 쿡 찌르고 들어오면 발끈하잖아요. 마치 어제 내가 상처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상처는 우리에게 기억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늘 현재형으로 이 뇌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뇌과학자가 그래요. 그러니 이 고난은 또는 상처는 우리 삶을 참 힘들게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 달갑지 않은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2절 말씀, 오늘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각종 시험이나 고난은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이란 것은 좀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순수하게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 그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좀 비유하자면은 이제 이 땅의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이제 순금같이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사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만 알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하겠는데 이유를 모르는 게 가장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닥치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소설 빙점이라는 그 책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유명한 일본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이 작가가 쓴 소설이죠. 이 작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어날 때 이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사 상태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겨우겨우 이제 심폐소생술로 살렸던 그러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소설가가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병을 다 앓거든요. 폐결핵도 앓고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도 앓고 직장암을 앓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치명적인 병을 앓으면서 고통받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아주 유명한 소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소설가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늘 고난 가운데 두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소설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거둬주시는데 자기에게는 늘 이런 고난만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조롱이나 질문들 앞에 그녀가 답을 못했는데요. 그녀가 그래도 그 속에서 이런 글을 써요. 이 제목이 병을 앓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꼭 좋고 우리가 안정적인 데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숨겨진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고 이 소설가는 말을 합니다. 사실 환영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분명히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죠. 이 고난 중에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평소에 내려놓지 못한 욕심들을 고난 중에 내려놓게 되고요. 내가 고집을 피우면서 악착같이 붙들고 있던 것들이 고난 가운데 힘을 잃고 이렇게 내려놓아지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그렇게 내 잘난 맛에 힘주어 살았는데 건강을 잃어보면 내가 왜 그렇게 힘을 주고 살았을까라는 후회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 고난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만큼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1장에서의 이 한나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단순히 사무엘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냐 이걸 뜻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메시지들이 그 보석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본문을 이렇게 잠깐 개요를 보면은요,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사무엘을 잉태하기 위한 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사실 남편이 이름이 엘가나잖아요. 엘가나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엘가나가 그렇다고 나쁜 남편이 아니라 아주 좋은 남편이었고, 한나라는 자신의 부인을 아주 사랑하면서 배려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사회적으로 이 주어지는 그러한 고통에 굉장히 눌려 있었고, 게다가 이 둘째 부인인 이 분인나가 첫째 부인인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남편은 한나만 사랑했다 그러지 분인나를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까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한나와 이 엘가나의 가족들이 성소에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 내용은 이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실린으로 아들을 바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소원한 기도에 얽힌 여러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소개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오기도 하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해하기도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 한나의 아픔을 알고는 이제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사무엘상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 여인의 눈물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자, 이 말씀이 한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면요, 엘가나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7대 제사 중에 먹고 마시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는 표현을 넣었다는 것은 지금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는 일종의 축제의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제사입니다. 자, 이렇게 엘가나 가정이 화목제를 통해서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동안 한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0절을 보면은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하고 대화하면서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분위기는 축제예요. 서로 떡을 떼면서 나누며 즐거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나의 마음은 너무 슬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차되죠. 그러니까 한나의 속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그 자리가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겠죠. 가급적 빨리 그 자리를 아마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축제가 끝날 때까지,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여기까지 지금 한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면서도 반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려고 그 후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 7장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 구절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보면은 보통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죠. 근데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저도 이 본문을 읽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알겠는데 경외하는 걸 배우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와닿았어요. 굉장히 생소했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비록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본 세대잖아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세대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인 거예요. 신명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제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크게 느낌적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 자신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고 물으면 여기에서 내가 자신 있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이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들은 많이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상대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봐버리면요, 일종의 하나님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속에 호랑이를 아무리 무섭게 그려본들 사람들이 그 그림 속의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할까요? 하지 않죠. 왜?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여러분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그림 속 호랑이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상실되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자리인데 끝까지 제사 한 번 안 드리면 어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제사에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지각을 요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에 울리면 나가서 그냥 받고 와요. 물론 이게 뭐 중요한 전화면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실제 우리 일상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느냐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생각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그림 속에 호랑이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범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경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받는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응답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건하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경건하심은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율라베이아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여기에 찾고 있다는 것이죠. 경외를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공경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공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것, 이게 공경이고요. 두려움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이 경외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지금 녹아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이 경외하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놓쳐버린 거죠. 한 번은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침에 이제 일찍 이제 학교를 가서 깨워야 돼서 제가 깨우다가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이유인즉슨 제가 아침에 일어나라고 이제 볼에다 뽀뽀를 했거든요.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가 갑자기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확 내면서 이런 이제 좀 듣기 거북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아니 볼에 뽀뽀 한번 했다고 너무 비싸게 나한테 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버릇없게 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야단 좀 쳤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화를 냈는지. 자기가 일어나자마자 코에 뭐가 막힌 느낌이 들어서 코를 후비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중에 그 답답함을 막고 있었던 왕건이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빼는데 제가 볼에 뽀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시 쑥 들어갔다고, 그게 너무 짜증나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건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때 뭐 이유를 몰랐었으니까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하루 동안 그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그때는 뭐 키워준 고마움도 모르는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 이제 그 다음날 가는 그 모든 마음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내가 괜한 또 쓸데없는 반응을 했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제가 먼저 다시 안아줬는데요. 제가 다녔던 이 광나루 신학교 졸업했던 이 광장 앞에 가면 학교에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당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경건과 학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건과 학문은요, 유교를 공부하는 자세를 뜻할 때 쓰는 문구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유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경궁리,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있을 거에 공경할 경, 다할 공에 다스릴 리.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거경, 다시 말해서 사랑과 사물을 지속적으로 공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이 여기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하면서, 거경하면서 궁리하라는 거죠. 궁리가 뭐죠? 우리 야 조금만 궁리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색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유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머물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교를 공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역행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힘력자의 행할 행자, 그러니까 힘써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거하면서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바른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삐뚤게 보겠죠. 그러니 생각 또한 삐뚤게 하는 거예요. 괜히 뒤틀어 버리는 거죠. 괜히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도 동일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삐뚤어진 마음이 생기면 그게 딴지가 되는 거예요. 비틀게 생각하고 비틀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고 차분하고 공손에 거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여기서 시작되고 생각이 당연히 바르니 행동 또한 바르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 상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행동이 당연히 나올 수 없겠죠.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나 거경궁리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역행이 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바른 교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나의 마음이 지금 상하고 슬펐잖아요. 근데 한나는 이 마음의 바탕을 두고 행했을까요? 그러면 벌써 그 자리 털고 일어났겠죠.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나의 마음은 거기에서 기초해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마음은 힘들지만 한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습관대로 또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또 드려버리게 돼요. 여러 가지 상처 있고 뒤틀린 생각을 붙잡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거경궁리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이 저한테 싫은 표현했다고 제 마음이 삐뚤어져 있을 때 과연 제가 자식의 올바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 잦아들고 내가 그때 잘못된 마음과 행동으로 대했구나. 이걸 반성하니까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딸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르게 보기 위해서요. 제 마음이 상하고 삐뚤어지면 부모는 자식도 제대로 못 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생기면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생각이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생각은 하루에 수십 가지, 수만 가지잖아요. 그 생각이 과연 나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이 있지만 때로는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떠오르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먼저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생각 가운데 이런 감정이 생기는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만으로 다음 행동에 있어서 조금은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떠오르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것과 하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행동은요,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동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파생되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여기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러한 경외의 마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집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길 원해요.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냐면 항상 품으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나, 이걸 항상 지켜보라는 거죠. 친밀함이 좋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 친밀함이 왜곡되어서 두려움마저, 경외심마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편안함이 좋다고 경외심마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내 편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중심을요,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로 좌정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이 질문을 먼저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지 방법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경하잖아요. 그러면 궁리하게 되고 그러면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게 번쩍이는 어마어마무시한 큰 교회가 아니라, 큰 예배당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그것만큼 큰 선물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구절은 우리가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한번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방법들이 조목조목 잘 나와 있어요. 물론 구약적 한계가 있고요, 이스라엘 전통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될 현대적 적용점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에서의 정직이나 또는 검소한 생활들이나 또는 어렵게 힘든 이들을 위한 기부에 동참한다거나 환경오염들을 막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수한다거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한다거나 정의와 공의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운동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참된 배움은요, 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배움은 반드시 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학습은 성경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만 굵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지상 명령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습해라. 안 그러면 머리만 커진다. 가분수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서요, 우리가 먼저 배워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워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좋은 아름다운 유산을 잘 물려줬으면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음 세대에 못 전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좋은 유산들을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양의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